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버텨낸 하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찬송은 새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사실 이 본문과 찬송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구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정말 가슴 벅찬 선포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이 항상 이 말씀처럼 환희에 차 있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눈부신 복음의 약속과 때로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지 제 묵상 노트를 펼쳐보며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강력한 외침으로 시작돼요. 깨어라, 깨어라, 시온아.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에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절망과 무기력함이 온몸을 감싸고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깨어나라. 내 힘을 내라. 마치 깊은 절망의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니? 네가 입어야 할 옷은 포로의 누더기가 아니야.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옷, 왕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의 옷을 입으렴.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포로처럼 주저앉아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고. 내가 너의 신분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3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너희가 값없이 포로로 팔려갔으니 값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것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어서가 아니었어요. 헛된 것을 줬다가 값없이 팔려간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돈 없이 우리를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뭐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지면서도 동시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감사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의 클라이맥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7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시온의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온 세상이 바벨론의 왕이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 전령은 산을 넘어와 외칩니다. 아니야. 너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우연과 혼돈 속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분의 선하신 통치가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이사야서의 이 거대하고 장엄한 구원의 약속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분께로 시선이 모아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가 선포한 그 값없는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으로 모든 값을 치르신 분. 그래서 저는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를 떠올렸습니다. 샤론의 꽃이라는 표현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왔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기서 말하는 꽃은 화려한 온실 속 장미가 아니라 샤론 평야의 들판이나 깊은 골짜기에 소박하게 피어나는 야생화를 의미한다고 해요. 저는 이 비유가 참 좋아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의 들판에, 때로는 고난의 깊은 골짜기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분이라는 의미니까요. 누구나 다가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분. 이 찬송가의 가사는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성품이 피어나서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제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치유자 되신 주님,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사야의 그 장엄했던 구원 이야기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결단이 생기죠. 그래, 오늘 하루는 정말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보자. 저도 그랬어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조금 더 솔선수범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정말 열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참 보람찼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게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터져나왔어요. 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연단. 그동안 큐티하며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신학적 지식들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고통을 막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겠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건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과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저 탄식만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던 순간, 신앙이 좋은 척, 괜찮은 척할 수조차 없는 그 솔직한 무력감 말이에요. 저는 이 탄식이 불신앙이 아니라고 믿어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기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관계 아닐까요? 그렇게 한참을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이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다른 질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끝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제 묵상 노트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외쳤던 소망의 인사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궁극적인 대답은 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바로 이 종말론적인 소망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눈물과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다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갇혀 주저앉는 대신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함께 눈을 감고 진심을 담아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삶의 소망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주님의 주권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문에 다 답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의 나눔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눔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이야기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정에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한 저녁과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